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의 편엠 권숙에 옮김, 분도 출판사. 제1부 제9장 강렬한 사랑, 순교회의 갈망. 1. 어느 인간의 혀도 프란치스코가 그의 배우자인 그리스도를 향해 불태운 열정적인 사랑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는 타오르는 숯불과 같이 신적인 사랑의 불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다. 그가 하느님의 사랑이 얘기되는 것을 듣는 순간이면 즉시 그의 마음은 일어나 너무도 깊이 감동을 받고 불타올라서 마치 마음속 가장 깊은 현이 그 말로 인해 튕겨진 것 같았다. 그는 희사를 받을 때 보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고결한 사람에게 관용이며 그 사랑을 돈보다 가치가 적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바보라고 늘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신적인 사랑의 무한한 감만이 천상 왕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우리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크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찬양할 계기를 찾고자 했다. 하느님의 손이 이루신 모든 일을 기꺼워했으며 세상에서 기쁜 일을 볼 때면 그의 마음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원, 즉 모든 것의 원인에게로 날아올랐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그는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을 보았으며 창조물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사다리로 삼아 온전히 바람하지 않을 그분께 오르고 그분을 껴안고자 했다. 뛰어난 믿음의 힘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인 선을 맛보았다. 그는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여한 능력과 기능의 상호작용에서 신적인 조화를 감지한 것 같았으며 또한 마치 예언자 다윗 왕처럼 그는 이들 모두에게 신을 찬미하도록 권고했다.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유향처럼 언제나 그의 심중 깊숙이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불길로 자신이 그분으로 완전히 변모되길 열망했다. 그리스도께 대한 각별한 신심으로 그는 매년 예수님께서 혼자 사막에서 지냈던 시기인 주의 공연 축일부터 시작해서 40일간 단식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가능한 한 적게 음식과 물을 마시며 자기 방 안에 박혀 지냈다. 그가 그리스도를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도 그의 사랑에 너무도 다정하게 화답하셨으므로 그가 한번 동료들에게 비밀히 인정했던 것처럼 그는 구세주를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몸인 성체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자신을 그와 같이 낮추시는 사랑, 그와 같은 사랑에 찬 자기 낮춤을 생각할 때면 경의에 차서 넋을 잃었다. 그는 자주 그리고 너무도 경건히 성체를 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중하도록 일깨워 주었다. 원죄 없으신 어린 양의 현존은 그를 그 자신에게서 늘 이끌어내곤 하였기에 그는 자주 탈원하였다. 3. 그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포옹하였다. 이는 그가 말한 대로 주님을 우리의 형제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녀이시며 또한 그녀를 통해 자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신뢰를 두었으며 그녀를 자신과 수사들의 보호자로 모셨다. 성모님을 기념하여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의 축일부터 성모 승천 축일까지 단식했다. 그는 놀라운 불길로 타오르는 천사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지녔다. 이 천사들은 자신의 불길로 뽑힌 자들의 영혼을 불태우게 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그는 성모 승천 축일부터 그 천사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였다.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에서 그는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특히 헌신했는데, 이는 하느님 앞에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천사의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마치 타오른 석탄과도 같은 모든 성인들의 자비가 프란치스코 안에 거룩한 불을 놓아 그는 모든 사도들을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맞아들였으며,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지켰던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를 특히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특별한 40일 단식을 늘 지키곤 했다. 그리스도의 거지인 프란치스코는 관대한 사랑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2가지의 것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는 이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는 엄격한 단식으로, 자신의 영혼은 타오르는 갈망으로서 항상 희생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의 제단 위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약초를 태우면서 그는 마치 성전 마당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가시적인 번제물을 바쳤다. 4. 프란치스코의 사랑의 열정은 그를 그리스도와 너무도 밀접하게 일치시켰으므로 그의 진심 어린 동정은 자기와 같은 성격과 은총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커졌다. 그의 부드러운 사랑은 그를 모든 피조물의 형제가 되도록 하였다. 그렇기에 만든 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창조주의 피로써 구원된 사람들과 그를 더 한층 가까이 결합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연인이라고 생각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영혼의 구원 문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의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도 영혼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에 그토록 열심했던 것도 영혼을 위해서였으며, 그가 설교에서 그처럼 적극적이었던 것도 영혼을 위해서였으며, 또한 좋은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나아갔던 것도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난을 받았을 때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다. 영혼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였던 자신의 죄 없는 육체는 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주 육체의 벌을 가했다. 그 험한 길을 꾸준히 걸은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모든 인간과 천사의 언어로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의 모범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에게도 별로 소용이 없는 존재이며 나 자신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5. 그는 사랑의 열정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꺼질 수 없었고 용기가 꺾일 수 없었던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본받고자 하였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그는 순교의 칼로서 하느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고자 갈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고취시켰다. 수도 생활로 들어온 지 6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슬렘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하고자 시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려고 배에 올랐으나 역풍으로 말미암아 달마시아로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잠시 머물렀으나 여행을 계속할 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갈망이 좌절됨을 느끼고는 그는 안코나로 떠나려고 하는 한 배의 선원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자기들을 함께 데려가도록 청했다. 그가 뱃삭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동료와 함께 밀항했다. 그때에 하느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서 다가왔다. 그는 신자인 한 선원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이 보관물을 배에 숨어 타고 있는 수사들을 위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때가 오면 그들에게 주시오. 이때에는 선원들이 양식이 떨어져 있었던 때였다. 이는 강풍으로 배가 며칠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양식이라곤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희사물 뿐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많게 하시어 비록 강풍이 계속되어 여러 날 바다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앙코나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한 음식이 되었다. 모든 면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성 프란치스코의 덕분이라는 것을 선원들은 깨닫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구와 종들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기적을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그 해변을 떠나서 프란치스코는 어디에나 구원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들이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순교의 상급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너무도 강하게 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생각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공덕보다도 그에게는 더 큰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이 방법으로 승리의 영예를 얻기를 바라면서 터키 황제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모로코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의 갈망은 그를 매우 민첩하게 해주어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 허약해 있었지만 마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갈망에 도취된 듯이 그는 자기의 동료를 뒤에 처지게 하고는 급히 앞서갔다. 그러나 그가 스페인까지 여행했을 때 그는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 병이 들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병 때문에 순교를 얻지 못하자 프란치스코는 비록 죽음을 얻는 것이 상급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자기가 세워놓은 가족에게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보호하에 맡겨져 있었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되돌아갔다. 7. 여전히 열성적인 사랑은 그를 몰아대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교인들에게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르치고자 세 번째로 나섰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한 지 13년째에 시리아로 가서 거기서 그는 이집트의 술탄이 있는 곳까지 닿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용감히 극복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과 모슬레민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양군은 서로 가까운 지역에 맞서서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방법이 없었다. 이집트의 술탄은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나 비잔티움의 금덩이를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포고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사인 프란치스코는 주춤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곧 실현시키려는 높은 희망을 지녔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래서 그는 이 여행을 하기로 맘먹었다. 그는 기도하였으며 시편의 말씀,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를 노래했을 때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8. 그는 높은 덕을 지니고 있고 견식 있는 사람인 일루미나투스라는 동료 수사를 데리고 갔다.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은 2마리 양을 만났다. 그것들을 보고 성인은 대단히 기뻐 동료에게 말했다. 당신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두시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멀리 갔을 때 회교 군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이들은 마치 양떼를 덮치는 이리들처럼 그들을 덮치고는 사납게 붙잡았다. 그들은 그들을 야만스럽게 학대했으며 때리고 쇠고랑을 채우면서 모욕하였다. 그런 후 받은 학대로 녹초가 되어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프란치스코가 원하던 바와 똑같이 이집트의 술탄 앞에 끌려갔다. 술탄은 그들에게 누구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이 보내졌으며 어떻게 거기에 다다랐는지 물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자기들은 그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복음 소식의 진실을 선포하고자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용감하게 대답했다.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모든 이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굳건하게 그처럼 용감한 정신을 지니고 선포하였기에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란 복음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술탄은 그의 열성과 용기를 보고는 그의 말을 기꺼이 경청했으며 자기와 함께 머무르라고 졸랐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과 당신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즐겨 개종할 것 같으면 나는 오로지 기뻐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과 즐겨 머무를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마호멧 율법을 포기하기가 두렵다면 큰 불을 지피시오. 그러면 내가 불 속에 당신의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리다. 그것이 어느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더욱 거룩한가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요. 이에 대해 술탄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나의 제사장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불길에 내맡기거나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받기를 원하리라고 생각지 않소. 그는 방금 나이 많고 높이 존경받는 사람인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의 제안을 듣는 순간 살짝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계속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불길 속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올 경우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에게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 속에 혼자 들어가겠소. 그러나 만약 내가 불에 타버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나의 죄의 탓이라 돌려야 하오. 반면에 하느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나를 구해주신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참된 하느님,
모든 이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하오. 술탄은 그의 백성들 간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자신은 그와 같은 선택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난 후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값나가는 선물을 많이 주었다. 그러나 성인은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갈망하였으며 이 세상 것들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먼지인 것처럼 모두 경멸하였다. 술탄은 세속 부귀에 대해 그와 같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고는 넋을 잃고 감탄했으며 성인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큰 존경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절했다. 아니 어쩌면 감히 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인에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 그 선물을 받아 가난한 크리스찬에게나 교회에 주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돈 때문에 난처해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술탄에게서 순수히 종교적인 정신의 표지를 볼 수 없었기에 거절했다. 9. 이제 프란치스코는 모슬레민들을 개종시킬 희망이 없음과 순교의 왕관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거룩한 영감에 의해 그는 다시 크리스찬 지역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처분에 의해 그리고 또한 그분의 거룩하신 공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분을 위해 온 마음으로 죽고자 갈망했으나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후에 뛰어난 특권으로 꾸며지기 위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는 갈망하던 순교의 공로를 어느 정도 지니게 되었다. 신적인 사랑의 불은 그의 마음속에서 더 한층 완벽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의 생애의 후반기에 그것은 눈에 보이게 육체 위에 분명히 나타났다. 그것은 오상으로 그에게 합당하였다. 그의 육신은 결코 폭군의 칼에 쓰러지지 않았으나 그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것과 똑같이 찍혀졌다. 그는 이중으로 행복했다. 그 영혼은 박해자들의 창검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도 순교의 빨말을 얻었도다. 성 마르티노의 성무일도 중 제2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